우리 예, 갑자기 예, 오늘 박영춘 교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시러 먼 길 오셨고요. 우리 그 윤지연 사모님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예, 이 시간 뜨거운 성도의 계주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게 막 눈에 보이도록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우리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더라도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힘입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박영춘 교수님 모시고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저부터도 말씀의 인도와 은혜를 받기 원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이전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가 크시죠? 우리 박영춘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찾아뵙고 이렇게 빨리 다시 뵐 시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초청해 주셔서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5절서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오병이어의 배경은 사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파송하셨어요. 근데 간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전도 여행을 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사실 은혜는 충만했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금은 저희가 무슨 온갖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이러고 다니지만 당신은 걸어 다닌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곳저곳에 걸어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피곤하고 그리고 사역하다 보니까 밥도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쉬려고 가신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쫓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시고 그 본문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이죠.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은 교회의 사명과 본질,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사랑동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따라서 교회의 최대 관심사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인데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건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랑동산교회. 두 번째는 영혼이 거듭나는 사랑동산교회.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 영혼이 없는 영혼이 거듭나는 사랑동산교회.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랑동산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랑동산교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랑동산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사랑동산교회 리더십, 우리 노명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곳의 리더십은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네 번째,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심정,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요한복음 3장 18,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서 이 사랑을 이해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네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사랑동산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사명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명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명 수행의 방법이랄까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물어보시기 전에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계셨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에 많은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세상의 기관이지만, 이 많은 세상의 기관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기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오늘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논다. 머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몸이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체장애라고 부르죠. 지체장애라고 불러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지체장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처럼 교회에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반응은 빌립 같은 반응입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먹이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봤더니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한 10,000원 정도 되니까, 그럼 한 8시간 일했다 그러면 이게 한 8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10시간 일했다면 한 10만 원 되는 돈이고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니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어치 떡을 사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일 겁니다. 그게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빌립의 대답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세상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 뭐 계산하면 나옵니다. 지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최소한 200만 원어치 떡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돈도 없지만 어디서 이 광야에서 그 200데나리온, 200만 원어치의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대답은 세상적으로는 맞는 생각이지만 교회의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예스노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되고 안 되고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왜냐하면 내가 안 됩니다 됩니다 판단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기에서 손님이시고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다. 교회는 주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한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 속 안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도를 분별해서, 그리고 그 의도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다른 그룹이 있죠. 그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대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드레의 대답 속에는 빌립과 다른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왜?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사실 오늘 이 안드레의 대답을 들여다보면 안드레도 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건 가난한 사람, 더군다나 애의 점심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아주 약소한 양입니다. 어른이 먹으면 배가 다 찰 것도 같지 않은 아주 약소하고 가난한 한 끼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인데, 그래도 이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안드레한테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안드레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도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 지금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은 5천 명이나 되는데 이까짓 거 가지고서 뭐 어떻게 이거 먹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뒤에 대답이 뭐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가 가서 5천 명을 먹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최선이 충분치 않았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한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주판 튕겨보고 안 된다에 집중했지만 안드레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더 집중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주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 빌립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안드레처럼 자신의 최선을 드리려고 노력해보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빌립이 아닌 안드레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안드레 같은 교회가 되려 하면 긴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상 속에서 빌립처럼 너무나 많이 훈련이 돼 있어요. 아무나 데려다가 교회에 단순히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안드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같은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무엇인지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교회가 되야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고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노무영수 목사님이 이 우리 사랑동산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가르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신 거로 아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동산교회는 모든 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받아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99% 이미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데 안 될 리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교회들이 항상 실패하고 제자리에 있고 답보하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은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모르는데, 말씀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과 그런 것들인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야 내 삶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가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싶어서.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 훈련 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현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네 번째, 사랑동산교회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빌립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죠.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무슨 수로 200만 원어치의 떡을 여기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안드레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찾아갖고 온 거예요.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릴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을 신뢰하고 제자들처럼 열심히 하나가 되어 먹이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본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사랑동산교회가 이 주님의 심정을 분별해서 이 시대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생깁니까? 사실 오늘 애써서 찾아온 우리 이 도시락을 찾아온 안드레나 실수했지만 부족했지만 빌립이나 다 똑같이 아마 한 끼 음식은 먹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축복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이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이 시대에 5천 명을 먹이는 교회가 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뒤에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먹은 사람은 제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천 명은 먹었지만 그것이 그냥 먹는 보리떡이었지, 그 떡이 이 예수님의 심정이 담긴 그런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이 5천 명을 먹일 때 비록 육신적으로 먹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한 끼 음식을, 사랑동산교회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 주님을 정말 먹음으로 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깊은, 주님이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깊은 교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누구보다도 깊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이런 쓰임을 받을 때, 참 먼 얘기 같죠. 근데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노 목사님께 제자훈련 잘 받고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자신의 오병이어, 이 전 재산이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릴 때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우리가 한 가지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을 때 주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이 5천 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이라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내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풍성한 잔치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서 주님을 놓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한낱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보리떡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어떻게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 땅에 육신의 떡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동산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더더욱 분명하게, 그래서 제자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런 축복이 임할 때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5천 명을 먹이는 떡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되실 수 없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얘기 속엔 두 가지 훈련이랄까요? 시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5천 명을 먹이려고 할 때 그저 내가 주판 튕기고 우리가 뭐가 있나? 없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쫓아서 순종할 때 비록 내가 내놓은 것은 한 아이가 먹어도 부족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지만 5천 명이 풍성하게 먹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후에도 오늘날 첫 번째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첫 번 축복이 지나고 두 번째에도 주님이 나의 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전락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 주님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병이어 그 귀한 축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는, 그래서 기적, 표적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주님의 교회, 그런 사랑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동산교회는 사명과 목적에 충성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이 세우신 사랑동산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건설하며 영혼이 거듭나는,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심정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건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립이 아닌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실천해서 이 땅에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축복이 임할 때에 정말 그 축복에 도취돼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뛰어넘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명수 목사님과 우리 사랑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455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험악한 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촛대를 붙잡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주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주님 외에 걱정되는 불안하는 모든 것들,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외에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여 주님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모자라지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할 것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뜻이 너무나 귀하여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헌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주정과 그의 모든 제목의 헌금들, 또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 주님 품어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지속되지만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 물질에 문을 여시고 샘을 열어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모든 약한 병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소생하여 일어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고인 관계들이 열리게 하시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날 우리가 새 장소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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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당 예배 11월 6일 헌당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무장하셔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는 특별히 매월 셋째 주 간단하게 예배 후 식사하고 전교인 합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예,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서금수 권사님하고 김태균 집사님이 매주 열심히 몇 년 동안 섬겨 오신 귀한 단체죠. 아가페 미션 코랄에서 28주년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10월 20일이니까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여의도 영선 아트홀에서 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BSU 학생들, 대학생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가을에 한번 연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못 간 지 오래됐는데 다 같이 한번 저녁도 같이 드시고 같이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하이든의 천지창조 굉장히 좋은 연주회니까요.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박영춘 교수님, 윤지연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변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귀한 사랑농산교회 또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려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